그래서 참회를 한다고 할 때 무엇을 참회해야 할까요, 스님? 이제 참회는 이제 자기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오거든요. 행복하지 뭔가를 바르게 이끌어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오잖아요. 고통과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오잖아요. 뭔가 내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오잖아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 그래서 되돌아봐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알아차리고 행동을 바꾸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참회죠. 반성해서 되돌아서 잘못된 걸 찾아가지고 고쳐나가는 것. 그 목적이 참회죠. 행복해지려고 참회하잖아요. 행복해지려고. 잘못된 삶을 되돌아보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다. 다시 행복을 되찾으려고, 나의 평화와 행복을 되찾으려고 하는 행위들, 그 참회잖아요. 근데 이제 세속적인 입장에서 참회는, 많죠. 여러 가지. 하여튼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참회하는 거예요. 참회가. 근데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참회는 어리석은 무지무명에 대한 참회. 거꾸로 뒤바뀐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그 한영과 같은 세계에서 존재하고 실제인 양 여기고 이때까지 아둥바둥하고 헛일만 하고 제대로 진리답게 올바르게 사는 일 하나도 없구나. 육도 윤회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생사의 세계 속에서 헤매는 원인이 내가 무지무명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하는 참회는 진정으로 이제 방향전환을 하려고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참회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참회하는 것은 법을 어기고 잘못 사는 것에 대한 참회, 그것을 잘 살고 고통 덜 받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참회. 그렇게 나누면 되죠. 세속적인 참회와 다음에 이제 진리적인 입장에서 참회. 진리적인 입장에서 참회는 이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세계 실상이 있다고, 내가 지금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여기고 어리석게 진리답지 못하게 생사고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들, 이런 참회, 진리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가 이제 진정한 참회죠. 그건 다 아는 얘기잖아. 그런 것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세속적인 잘못된 삶을 대해서 참회하는 것이 중요하죠. 매일 참회해도 모자랄 건데, 모든 사람들. 주로 한번 참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참회 하시겠어요? 당장에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일 딱 놓고. 오늘 하루요? 때 아닌 때 좀 과자를 먹었습니다. 그건 별로 큰 참회는 아닌데, 참회, 스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왔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참회. 아침에 할 때도 있고, 이제 퇴침 전에 할 때도 있는데요. 저를 108배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돌아보고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해야 한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선생님.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어떤 것일까? 있는 그대로 본다. 지금 있는 그대로 딱 보잖아요. 지금 딱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어떤 것일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다만 내가 뭔가를 잘못 보고 있구나, 어떤 착각이나 집착에 사로잡혀 있어서 뭔가를 잘못 봤구나 하는 걸 뒤늦게 이렇게 알아차리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 잘못 보고 있죠. 다. 지금 현상계 이거 싹 다. 하나도 똑바로 본 건 하나도 없죠. 모든 것. 이 세상에 지어내서 관념 속에서 다 보는 것이 전체가 어리석게 보죠. 하나도 똑바로 본 게 없어요. 다. 저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봉 스님이 여한테 있어서 법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도 똑바로 보는 게 없죠. 저는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4대 어원으로 만들어진 몸뚱아리, 이 눈은 있고, 코 달리고, 입 있고, 이래서 말하고, 가사를 수하고, 이렇게 앉아서 법문을 하는 저 스님이 정봉 스님이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똑바로 못 보는 거지. 그게 어떻게 똑바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나를 볼 수 있나요?
똑바로 못 보고 계세요. 하나도 똑바로 못 보고 있는데 어디 진실을 찾겠어요. 예, 그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에는 참여를 하세요. 당장에. 가짜로 보면서 진짜로 여긴다는 거예요. 똑바로 못 봐요. 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색으로 몸을 나쁜 이걸 나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의 눈은 어느 정도 사이클 안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사이클. 그 이상은 못 보죠. 그 이상 보려고 하면 현미경을 봐야 되고, 더 멀리 보려고 하면 만원경을 봐야 되고, 어떤 사이클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눈이. 그래서 그 한계만 비춰진 것만 지금 보는 거죠. 저를. 그죠?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선 어떤 것에 나는 못 보잖아요. 그럼 가짜로 보는 거잖아요. 1초에 200번씩 마음이 바뀌는데, 지금 계속 그냥 수많은 입자들이 바뀌어서 지금 변화하는데, 그걸 나라고, 지금 이걸 나라고 여기고 본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실상을 봐요? 못 보죠. 똑같은 형태로 변화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변하니까, 이런 형상이 나다라고 정봉 스님이다라고 보는 것이지, 찰나찰나 비슷하게 변해가는 걸 못 보니까 거의 동일시하게 볼 수밖에, 우리 눈은 그런 한계점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서 못 보잖아요. 뭐 영상이나 뭐 현미경이나 만원경이나 이런 것은 또 볼 수 있을지도 몰라도 우리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정된 어떤 실체로만 보지 그 외에는 못 보잖아요. 변화하는 건 못 보잖아요. 변화하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된 실체라고 보면서 정봉스님이다 이러니까 잘못 보는 것이잖아요. 실체가 아닌데도 이걸 실체라고 여기니까 벌써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봤다 이러면 참여해야 되는 거짓말 한 거잖아요. 어디서 실상을 보겠어요. 현상세계는 하나도 볼 수가 없는데 이걸 있다고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나의 틀 속에서 나의 한계점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도 제대로 실상은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이 현상계를 진짜로 보지 말라는 거죠. 범소유상 계시험왕 약기성 적균 꿈같이 봐라 그러잖아요. 꿈같이 지금 찰나찰나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나가는데 필름이 48장 필름을 48장 필름을 쫙 잘라가지고 쫙 놓고 보면은 그냥 슬쩍 보면 똑같은 모습만 48장이 보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미세하게 변해서 사진을 찍어놨죠. 그리고 그걸 붙여가지고 착 돌리니까 탁탁탁탁탁 돌리니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또 그거 같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움직이고 일하는 것들이 미세하게 끝도 없이 찰나찰나 변해가는데 비슷하게 변해가면서 집착의 에너지들이 모여서 세력을 형성하니까 이게 고정된 나다라고 빼 못 보는 거죠. 찰나찰나 필름이 48번 1초 동안에 바뀌는 거 못 보잖아요. 그냥 영상기에서 놓고 착착착착 빛이 1초 동안에 48번 바뀌니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 내가 지금 수도 없이 변해가고 바뀌가는데도 바뀌가는 건 못 보고 고정된 정봉스님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보고 있는 건데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꿈같이 바라는 거예요. 이거 네가 보는 모든 현상세계가 하나도 보정된 실체가 있지 않다. 그 가짜다. 착각하지 마라.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존재한다고 실제로 고정된 실체가 저래 있어서 꽃이 저리 피딱하고 거기에 준한 우리 사이클만 있으니까 그게 현상세계 실제세계라고 하고 거기서 놀아나고 몇 시 되면 반복이 되고 몇 시 되면 일어나야 되고 몇 시 되면 돈 벌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도 꿈과 같이 가상인데 진짜라고 지금 살고 요와 가서 법문 듣고 또 편집하시라고. 이 세상은 가짜라는. 스님 법문 중이시라서 슬프죠. 슬퍼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무지무명이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착각에서 못 벗어나는 것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한 참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참회, 참회. 무지무명, 어리석음. 잘못 알고 이 세상이 실제한다고 여기고 사는 것에 대한 참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로 방향전환할 수 있고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다 산다는 거죠. 어리석게. 슬프죠. 아무도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이거 아둥바둥하고 평생을 살다 간다는 거죠.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죠. 우리 한계가 그러니까. 근데 걔도 마찬가지. 걔가 이거 똑같이 못 보잖아요. 우리하고. 또 다른 아수라 세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천상, 인간 세계, 신들의 세계까지 싹 다 물건 하나 딱 놓으면 절대로 자기 사이클 안에서 이걸 보는 거죠. 신들의 세계는 어떻게 보겠어요? 빛으로 볼 수 있다는. 불강, 부처님 진리의 강명의 세계를 봐야지 진짜로 보는 거예요. 그 불강이 그런 의미죠. 이런 빛이 아니고 진리의 눈으로, 지혜의 안목으로 진리답게 지혜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불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불강. 네. 하나도 진정한 것은 없다. 내가 보는 것들이 진실은 아니다. 다 의식의 청에 따라서, 수준 따라서, 근기 따라서 자기 세계로, 자기 마음으로 이걸 보는 것이지. 그러면 똑같이 지금 이거는 우린 같이 보잖아요. 이거는. 싹 다 이거는, 스마트폰, 이 색깔은 희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경이 비슷비슷한 공업의 안경을 딱 끼고 그런 교육을 받고 이 세상에 같이 함께 왔기 때문에 공업의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의식들은. 근데 또 다른 의식은 또 다르죠. 다른 세계의 존재는 또 다르게 보죠. 그래서 하나도 실질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게 무지무명으로 사는 우리의 삶, 바보같이 착각으로 어리석게 사는 것에 대한 진정한 참회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중생 세계,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법문한테 그런 얘기 했죠. 진정으로 참회하면 깨달을 수 있다. 진짜 참회. 진짜로 참회한다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거꾸로 살았구나. 그렇게 그걸 알고 참했을 때 깨달을 수가 있죠. 깨달으면 올바른 견해가 자리가 잡히죠. 가짜인데 못 보잖아요, 진짜로. 착각으로. 영화 보는 것이 그렇게 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스게 사는 거예요. 우리스에 대한 참. 지금 현대의 불자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참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 똑바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똑바로 사는 사람 있어야 한번 찾아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세요. 똑바로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좀 됐거든요. 네. 한번 꼭 속아 보세요. 똑바르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중생세계가 그와 같죠. 중생세계란 말은 6도, 윤회, 5도, 그렇죠. 천상 빼고, 5도,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세계가 똑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5도 세계에 존재하는 거죠. 똑바로 산다면 참여할 것이 없으면 여기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천상, 인간계, 6도, 윤회 세계라 그러잖아요. 중생세계, 그 중생세계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유정무정들은 똑바로 못 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미혹돼서 잘못 알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게 잘 못 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똑바로 산 사람 하면 됐고, 한 사람이라도. 없어요. 다 잘못 살죠, 다. 그런마다 생명들 해하고, 음식 먹는 것마다 나먹고 착취하고,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을 때까지 존재계를 이롭게 한 일이 뭐 있을까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나무는 자라면서 클 때까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혀서 다른 사람을 먹게 하고, 또 공기를 정화하고, 푸르름을 안겨주고 이런 일을 하지만 우리 사람은 그런 일을 한 일 뭐 별로 있을까요? 생각을 각자 한번 해보시면 참여 안 하고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요. 참여를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있잖아요. 부끄러워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밥 먹으면 그 착취잖아요. 착취. 자유를 가만히 해보세요. 지금 이 세계에 사는 인간들은 참여 안 하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참여를 안 해요. 밤낮으로 자기 잘못 반성하고 그 다음날 조금이라도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살아야지. 참여 안 하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참여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좀 바르게 세상상 조금이라도 이익된 일을 좀 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 먹고 가고, 저녁엔 들어와가지고는
내가 오늘 하루를 딱 둘러보고, 야, 참, 내 세상에 이렇게 한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근데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자기 잘난 맛이 살지. 예. 잘한 게 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뭐, 큰 스님, 다 웃기는 소리예요.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정말로 떳떳하게 꽃 하나, 나무 하나보다도 내가 잘 살았다. 존재계.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내가 나무보다도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밥 먹고 나서 소주 한 잔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뭐 술 한 잔 먹고 막 떠들다가 냄새 풍기고 하는 것마저도 존재계를 해야죠. 오염시키죠. 근데 나무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최소한. 근데도 인간이 참여할 거 없다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그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입고 있는 옷도 부끄럽죠. 예. 다 벗고 살아야 돼, 차라리. 예. 이게 다 화학 제품들이잖아. 끝도 없이 지금도 오염 화학 요소들이 끝도 없이 공간을 오염시키죠. 예. 머리 샴푸 바른 거. 그것도 화학 제품이죠. 그대로 공간을 오염시키고. 말로 못하죠. 신발에서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가죽 제품 없는 거 어디 있어요? 또 석유 화학 제품 없는 거 어디 있어요? 다 걸어 다니는 오염 덩어리. 말로 하시면 너무 심하게 말하겠지만 자각해야 돼요. 우리 다 인간 사람들 뭐 잘하는 게 있어요? 아무도 잘하는 거 없이 지 잘난 맛이 다 살지. 안 그래요? 예, 참 슬프죠. 슬퍼요. 차 드세요. 차 드세요. 많이 드세요. 다시 입으면 맛없으니까. 뭐, 정보를 통해서 많이 뭐 알고 있으시겠지만은, 하루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먹거리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전 인구가 12억인가 얼마가 되잖아요. 나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채식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될까요? 12억 인구 중에. 한 1억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5천만 될까요? 안 돼요. 12억 인구 중에 1억이 채식한다. 채식 1억 하는 사람, 1억 택도 없으면 안 됩니다. 1억도 안 돼요. 이 채식하는 인구가 한 5천만도 안 될 거예요. 전 세계 인구, 전적으로 채식하는 인구가. 그러면 12억이라고 인구 치고 11억이 살생의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인류가,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지구에서 가장 최고의 의식을 가지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큰소리치고 교육받고 그리 사는 인간들이 딱 한 달 너무 길잖아. 일주일? 그것도 너무 길어. 3일만 싹 다 고기 안 먹고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살생을 안 하고 고기를 아무도 안 한다면 3일만 전 인류가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일이 생겨요. 지구가 정화가 됩니다. 지구 자체가. 예. 그 전쟁이 벌어지고 하는 것이 싹 다 고기 육식에 대한 살생 가오입니다. 이게 예, 죽인 인간이 아니면 그렇게 죽어 나잡아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어가죠. 하루에 인간의 먹거리 때문에 인간들이 먹는 이 고기 육식 뭐 생선할 것 없이 살아있는 생명들을 인간의 먹거리로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죽죠, 생명들이. 예.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참여할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인간들은 진짜 참여해야 돼요. 지구가 인간들 때문에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참여할 것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매일매일 참여해도 안 돼요, 그 죗값은. 예. 무의자인 갖고, 공돌이 찾고, 이롭다 찾고, 이런 법문해가 될 일이 아니죠, 그게. 실상은 안 그렇잖아요, 실상. 채식하세요. 세 분 다 채식 안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불광의 일을 하시고, 불광의 직장을 가지시는 분들은 강덕 스님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해서 채식을 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참여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사람이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보는 당연히 받아야 돼요. 존재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 것이 진리의 법이죠. 나는 내 마음대로 남의 생명주의가 먹으면서 나는 죽기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법칙이 안 맞거든. 또 질문하세요. 예, 쌤. 질문 하도 잘못 온 것 같아. 질문 하도 잘못 온 것 같아요, 오늘. 참회라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스님? 참회를 해야 한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에게 이제 그 질문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답답하면 참여하겠죠. 답답하면. 뭐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이렇고 내 잘 나간다 하고 또 아만 아치 악엔 아예 하상이 높은 사람은 참여 같은 거 안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막 어깨 힘주고 그냥 막 겁없이 살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거나 뭐 자기 직장이 무너진다거나 또 회사가 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자기가 운영하는 뭐 자영업이 장사가 안 되거나 뭐 빚을 짓거나 큰 사고가 났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되돌아보죠. 그런 기회가 안 요즘 참여 안 합니다. 비상사 참여 누가 하겠어요? 내 잘 사는데 뭔 참여 이러죠.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되돌아보게 됩니다. 늦죠. 참여의 계기는 딴 게 없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부처님법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사는 모든 분들은 어떤 계기가 돼야 참여하려고 마음을 내기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또 뭐 자기식으로 또 살죠. 그래서 참여는 결국 자기 잘못한 거 되돌아봐야 되는데 되돌아볼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이 저 열반 드실 때 그 유언하신 내용 중에서 아난존자가 어떻게 저희들이 수행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안 계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이리 물었거든요. 그때 부처님이 사념처 수행하라 그랬습니다. 관수행. 꼭 그렇게 말 안 하더라도 우리는 저 반야신경에 보면 반야신경에 보면 관자재보살 나오잖아요. 살피는 걸 잘하라. 살피는 것이 참회의 시작이거든요. 자기를 잘 살피는 것이 참회의 시작이에요. 부처님 열반하실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잘 살펴라. 사념처. 뭔가 신수, 신법, 그러죠. 뭔가 마음과 정신, 마음, 법, 전체적인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살펴라. 이랬습니다. 살펴라는 이 말 속에는 참여하라니,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르게 나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 부처님 가르침의 제일 최초가 참여예요, 참여. 네. 자기를 살펴봐라, 자기 자신을 살펴봐라 하는 그 속에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라. 이 말이 포함되거든요. 그게 참여죠. 딴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건. 자기를 살펴보고 참여해야지만 변화가 오잖아요. 잘못되면 고쳐야 자기 잘 살피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수행 어떻게 됩니까? 뭐니까, 참여하라 소리는 안 하고, 잘 살펴라. 참여하라 하면 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참여하라 하면 쓰기를 또 모르니까. 그러면 잘 살펴봐라. 니를 잘 살펴봐라. 몸도 살펴보고, 마음도 살펴보고, 정신도 살펴보고, 색수, 상, 행식, 육식, 오식과 육식, 또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 나쁜 쪽으로 가는지, 또 바르게 가는지, 착각으로 가는지, 무지무용수로 끝없이 가서 악도로 떨어질 일을 하는지, 이런 걸 잘 살펴봐라. 살펴보면은 고칠 수가 있거든요.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사는 삶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구나, 나쁜 쪽으로 가는 길이구나,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길이구나, 알 때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참회라고 봐야 됩니다. 살펴보는 데서부터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권, 소승불교 할 것 없이 이제 37가지 수행 계의 보면 30조도품이라고 나오는데 제일 처음이 사념처 수행이거든요. 사념처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바르게 살고 착한 일을 하고 악은 그치고 선은 받들어 행하라. 그게 이제 사정근인데 두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냥 잘 그대로만 수행하면 잘 올라갈 수 있어. 마지막이 8정도거든요. 좀 제일 마지막에. 그 최고 기초가 뭐냐면 참여하고 자기를 잘 살펴보는 것이 수행자든 수행자가 아니든지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해야 잘 살 수 있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악도는 면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가르침. 참여가 그렇게 중요하죠. 네. 어떤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참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참회를 자기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죠. 자기가 잘못했다 하는 자각이 생기는데, 그 자각 생기기 전에 참회 안 하죠. 다 지잘난 맛이 살기 때문에. 참 못하는 거죠. 죄에 대한 자각이나 어떤 존재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찰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죄책감, 죄의식 이런 쪽으로 참회를 이게 잘못 오해하거나 네. 방향을 잘못 흐르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들켰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들켰기 때문에. 들켰기 네,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들켰기 때문에. 자기 죄가. 예. 들키는 거는 어쩌면 들키냐, 잘못됐을 때 들키는 거예요. 예. 스스로. 그러기엔 참여 절대 안 하죠. 누가 합니까? 뭐 적당히 넘어가다가 자기가 잘못돼서 고통받고 결혼일이 생기고 뭐 사고 나고 뭔 일이 생기면 내 뭐 잘못했어 이런 것 같다 하고 들컥 가슴을 겁을 내잖아요. 그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도 잠깐 지나면 또 끝나잖아요. 그 진정한 참여가 아니죠. 그러면서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참여하려고 마음만 잠깐 내는 것이지. 그래서 진정한 참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피는 데 있어요. 자기를 잘 살펴보는데 진정한 참여가 나올 수가 있죠. 예. 억지로 참여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잘 살펴보고 이리 가면 좋은 길로 가고 저리 가면 나쁜 길로 가는데 나쁜 길로 가는 자기 행동을 알아차리고 금방 바꾸면 생각 바꾸는 동시에 참여가 되는 거죠. 참여를 아는 것 동시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전환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참여하는 건데 그 외에는 가짜 참여예요. 현상세계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참여는 진짜 참여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게. 예. 거짓된 참여 되죠. 또 자기 자리 찾으면 또 싹 감춰버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 슬픈 참여가 되는 슬픈 참여. 예. 올바른 참여라고 하기도. 또 참회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참회를 하면 왠지 속죄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렇듯이 어떤 자기가 과보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참회를 선택하는 그런 행동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두려움 때문에 참여. 만약에 참여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만약에 자기가 인식했다면은 참여 안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참여하죠. 내가 이거 때문에 큰 벌 받을 거야. 그래서 벌 안 받으려고 참여하는 거죠. 어떤 뒤에 두려움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참여 안 해요.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든 권력이 주어지고, 이 세상에, 남자는 자기 혼자 뿌이 없고, 우주에 여자만 살고, 자기는 혼자 남자고, 자기한테 모든 권력이 주어졌다. 그러면, 현재 삶에서부터 상황이 딱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 하고 싶은 데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참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독재가 권력이 자기한테 딱 주어지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나약함의 어떤 형태,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아이고, 이거 때문에 무슨 내가 벌을 받을 거야. 안 그러면 이거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면 내가 문제가 되는데, 벌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두려움들 때문에 참여를 해서 그런 걸 모면하려고 참여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참여를 잘 못하죠. 그게. 그래서 진정한 참여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참여는 결국은 진리 쪽으로 향해야 가능합니다. 네. 그 진정한 참여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그런 그 경계가 계속 오는 것도 그 참여를 경험하고 또 진참회로 그 진리를 향한 참여를 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일까요? 그리 안 될 건데요. 세상의 일은 결국 세상의 일로 끝나요. 네. 세상하고 진리는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착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함께 못한다는 이유는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꿈속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 내가 이 황금을 이렇게 주었어요. 금덩어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깊은 소리 갖고 있는데 꿈을 딱 깼단 말이에요. 그럼 꿈속에 있는 황금을 못 가져오잖아요. 꿈속에 있는 황금을 바깥으로 못 가져와요. 그래서 현실의 세계와 꿈속의 세계는 별개거든요. 진리의 세계와 이 사바세계, 중생세계는 절대 같이 함께 못 해요. 진리의 세계면 진리의 세계고 중생의 세계면 중생의 세계예요. 이거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꿈속의 일을 현상세계, 꿈 깨고 나서의 세계로 갖고 오지는 못해요. 여우는 남아있지만 못 가져와요. 이 사바세계, 중생세계와 진리의 세계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부득이
84,000 가르침으로 중생을 방편으로 끌어올리라고 법문을 하시고 중생을 49년째 이끌었지만은 결코 중생세계와 진리세계에 함께 못해요. 진리세계는 진리세계고 중생은 중생세계예요. 꿈속의 이야기, 이런 꿈속의 일이고 꿈속의 일이 꿈 바깥으로 깎고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네. 꿈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이해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 진리 속에 살고 있어. 내가 불강 출판사 기자니까 나는 그래도 부처님 일을 하고 있어. 이리 생각하죠. 천만이에요. 꿈속의 일이에요. 미안하지만. 예. 이해가 좀 가실려나 모르겠네. 그런 경험을 안 갈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 주위에 있는 모든 그 현상이 형상이 저 자신이 영사기이고 이 주위의 형상이 저한테서 나온 그 스크린에 비친 형상이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자기 주관과 객관의 세계죠. 예. 내 마음에 인식되는 모든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른 사람하고는 또 다르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것이 자기 세계고, 각각의 세계요. 각각의 세계. 각각의 세계가 비슷한 것은 공업으로 이 세상에 함께 태어나서 함께 교육받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세계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죠. 네, 같이 공유해도 비슷한 거 공유하지 실제로 똑같이 공유는 못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컵으로 보잖아요. 또 컵으로 똑같이 보잖아요. 공업으로 똑같이 보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이 컵의 모양과 또 우리 처사님이 실질적으로 보는 컵의 모양이 절대 안 똑같죠. 다른 세계예요. 비슷하게 보는 것은 같은 공업으로 이 세상에 함께 태어나서 같은 교육으로 같은 안경을 끼고 같은 몸뚱아리를 갖고 이렇게 인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은 컵이라고 보지만 똑같은 컵이라고 보는 이 컵이 실질적으로 더 깊이 세밀히 들어가면 따로따로 보는 거죠. 똑같을 수가 없죠. 세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천차만별의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보살님의 세계. 보살님 세계 속에 처사님이나 내가 포함된 세계고 또 반대로 처사님 세계 속에 보살님이나 내가 포함된 세계고 수많은 세계가 중중무진으로 겹쳐서 어우러서 돌아가는 거예요. 거울과 거울이 마주치면 이짝 거울의 모습 이짝 거울을 비추고 이짝 거울이 이짝 비추면서 아무 방해 없이 존재하듯이 비슷하게 세계를 구축하고 사는 거죠. 잔뜩 헷갈리게만 하고 가지 싶은데 내가 그렇죠. 어떻게 글이라도 한 개 써야 되는데 내 이야기 쓰지 마시고 그냥 딴 데 가서 하나 써가세요.